나누곤 합니다. 여기 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자식 대학의 학비와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의 생활비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슬키고 얽혀있던 이야기를 좀 꺼내보곤 합니다. 유럽 제국이 15세기에 이제 바다로 나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지역을 돌아보니까 오렌지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바나나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농업이 참 후진국을 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이 유럽의 열강이 힘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 농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러한 의미로 농업이 발달되는데 바로 그 농업이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원주민의 노동력과 유럽의 그 기술을 합쳐서 현지의 농업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플랜테이션 농업입니다. 그러니까 참 원주민들은요, 그동안 누렸던 그 행복은 다 사라져버리고 고달픔과 고통과 아픔이 이 플랜테이션 농업 중에서 그리 더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웃지 못할 우리의 슬픔의 사연이 이 귤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만 되면 참 우리에게 좋은 간식거리가 되어지고 요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밥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도 되시죠. 그런데요, 이 귤은요,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 귤이 임금님 상용으로 가는 진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그때 당시에 관리들은 이 과일을 갖는 것,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은 7, 8월 되면 이제 귤이 맺히기 시작해요. 지금 이제 가면 꽃이 폈을 겁니다. 꽃이 피고 이제 이만큼 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파랗게. 그럼 여기에다가 관리들이 가서 표시를 해요. 점을 짚고 붓으로 긁어요. 그런 다음에 12월달 수확할 때 그 숫자만큼 그 농부가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달렸던 이 귤이 때로는 새가 와서 쪼아먹으면 이 귤이 망가지고요. 벌레가 먹으면 떨어지고요. 또 제주도 얼마나 바람이 심합니까? 태풍이면 떨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계수했던 그 숫자만큼 농부는 그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귤나무는 고통의 나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참 시대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설립되어지고 어른들이 나름대로의 삶의 제주도의 문화 가운데 4.3 사건이 지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데 또 이 나무는요, 대학나무라고 불려졌습니다. 나무 하나로 자녀의 대학 학자금도 되고요, 생활비를 내는 효자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죠. 이 귤뿐만 아니고 경북 의성 가면 산수유라는 나무 아시죠? 노랗게 우리 마당에 보면 또 노랗게 꽃이 핀 나무가 있어요. 그 산수유 나무예요. 이 나무도요,
귤나무만큼 대학나무요 효자나무로 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겨서 또는 그 빨간 열매를 말려서 한약상에 팔면 도소득을 얻었기에 대학나무니 효자나무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귤 하나 속에 자녀의 학자금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생활이 해결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이건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먹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보이는 그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넉넉하게 살았던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를 불러 세웁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함께 조카 롯과 또 여러 종들과 함께 사람 고향 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75세에 자기 몸에서 난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해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저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자기 몸에 낳은 자식이 없어요. 10년쯤 돼서, 즉 85세 된 또 사라는 75세, 그때에 하나님 또 불러요.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캄캄한 하늘,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죠? 캄캄한 하늘, 그 캄캄한 밤하늘을 못 보는 보입니까? 굉장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뭐가 보여요? 별이 은하수가 총총 받게 된 그 모습이 떠오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만큼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아브라함은 85세고 아내인 사라는 75세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낳으려 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저 얘기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서 성경 한번 봅시다. 17장 아니 16장 먼저 봅시다. 16장 1절 2절로 볼까요? 1절 16장 창세기 16장 1절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할머니가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사라에게 출산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출산하지 못했고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캄캄한 밤하늘 그 총총 바뀐 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몸에서 난 자식이 이만큼 많아지리라. 얼마나 나야 합니까? 85세 때 나면 얼마나 낫겠어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물학적, 우생학적으로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실망할지 몰라도 한계일지라도 우리의 삶은 절망은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희망이 보이게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또 99세 때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6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사 내가 너로 심히 번성을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얼토당토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처음 불렀을 때 75살 때 얘기하죠. 또 10년 지난 85살 때 얘기하죠. 또 지난 다음에 99세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생각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러분, 이 생각이 사라는 어땠을까요? 18장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네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것은 스스로 압니다. 여러분, 이건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웃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분 계세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75세, 90세 어르신이 출산할 수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기 20장 18절 봅시다. 20장 18절 그리고 21장 1절로 3절 먼저 봅니다. 20장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모든 집 태를 다 뜨셨습니다.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두신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유독 사라에게는 달랐습니다. 21장 1절 3절 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의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은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안 될 때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없다요? 없다. 한마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라는 한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라는 배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주위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능치 못한 이 없는 사람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 이루어질 수 있을 때입니다. 아직도 링컨 대통령의 국군이 남군에 비해서 점점 불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의 참모가 링컨 대통령이 와서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편에 계실까요? 남편에 계실까요? 이 질문에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일 가지고 고민하지 않네. 내 고민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저 편에 계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나, 그것이 더 중요하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우리 뜻이 아닌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삼켜놓은 첫 번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참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꿈과 소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꼽는다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이상 꿈과 소망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직면했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의 심사에 이런 말을 국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자체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미국의 대공황만큼 어려운 시대를 경제적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해도 장사가 안 되고요. 사업을 해도 부도 일부 직전에 있고요.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요.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는 것이 이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원하면 먼저 우리 안에 그 두려움부터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려울 때 너희를 지켜주시는 거,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해주는 역사를 해주시겠다는 큰 상급이 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안 된다는 이 자괴감, 안 된다는 이 의식부터 버리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후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확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비전을 주어진다 해도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비전을, 꿈을 인지하는 첫 걸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목배를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 아브라함의 반응은 오늘 본문 2절에 가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에는 자식이 지금까지 없었고 하나님이 안 주셨기에 내가 갖는 모든 재산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너희의 사랑하리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사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캄캄한 밤에 그를 이끌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에 내가 하늘에 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들었다면 너희의 손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특별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왕이 했던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매번 고백하면서 너는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 난 후손이 얼마나 되었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되어지고, 야곱이 12아들이고, 그 12이 70명이 되어지고, 70명이 200만 명이 되어지고, 200만 명이 지금 지구상에 30%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65억) 가운데 약 22억이 예수 믿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후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요?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될 수는 압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해서 하나님 그래, 네 믿음 위에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요약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정황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약속을 하신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행동이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생명 축제 대신자 5명 주었습니다. 그 대생명 5명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충분히 역사하고 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신다는데 우리에게 고작 몇 명요? 몇 명입니까? 5명? 세 발이 핍니다. 하나님 그냥 한 번 받으시면 이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어지고요. 5월 31일, 6월 7일 날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저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그 믿음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명 있죠? 마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환경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약속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영혼을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역사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올 브라이트라는 장관이 이런 말을 해요.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행동 자체가 살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보장된다는 우리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함으로 이룰
수 있기에 우리는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공이 보장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 맡기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에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